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좀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왜 중요하냐? 사라를 통해서 성실의 아들이 낳았다, 적자가 났다 하는 것, 그것도 참 기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열방이 복을 받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장면에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탄생의 이 장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삭이 태어나는 이 장면에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단순히 이삭이 태어나는 이 장면에서만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거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노년입니다. 노년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가 90세 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얼마가 되었습니까?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세월이 흘렀다고요? 25년의 세월. 말씀하시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대에서 명령이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즉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을 성도의 삶에서 기다리는 거죠. 성경에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셨지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지요. 왜요?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겼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살아있을 때 주님을 보기를 소망했는데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때가 언제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참고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텐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필요한 것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 성경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삭을 분명히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 기다림의 목적이 있겠지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저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내 때가 언제 올지 기다린다. 시간이 약속이 주어져 있으면 몇 시까지만 기다리면 돼 라고 하면 기다리는 게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되니까.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그들이 카운트를 한단 말이죠. 기다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좀 인내할 수 있는데 무작정 기다린다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무작정 기다린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들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뎌지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아브라함도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바라보며 지켜야 되는데 기다림이 쉽지 않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가끔 가다가 헛발질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내가 상속자가 있다면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게 맞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내 조카 롯, 이 조카가 내 기업을 이어받으면 얼마나 좋까.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롯도 아니고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하갈을 통해서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노년의 100세가 되어서 정말 그가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때 죽은 자와 같았던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알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모든 시도,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린 거죠. 누가 봐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어서 적자를 통해서 그의 기업이 이어진다. 그 대를 이루고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인류 구원의 역사적인 하나의 그림 속에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 혼자의 삶으로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이 있죠. 우리가 주어진 때와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거창하게 역사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고 내가 마땅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내야 한다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내가 기다리는 시간,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때로는 실패와 억울함과 그 고단한 시간들은 단순히 그냥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업보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단순히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그 이루시는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의 시간의 결과로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재산과 나의 어떤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어떨까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맡기는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행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육신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악착같아지고 뭔가 우리가 무리하게 되고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어떤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고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향한 소망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생에서 보는 것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삭의 출생이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는데 이 약속의 성취가 특별히 이삭은 구약의 이삭은 누구를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요.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과 탄생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듯이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도들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뭐가 같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요.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이 기다렸듯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렇지만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중간기를 침묵기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둠을 깨고 닭이 울듯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마침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이 400년의 기다림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언제 주어졌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 오랜 세월의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멘. 이 기다림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웃음이죠. 왜 이삭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장막기에 숨었던 사라가 웃었지요. 네가 웃었잖아. 아니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야. 웃음, 기쁨인 것이죠. 그 아들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내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기쁨이 주어진 것이죠.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 거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누리기 위한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것은 죽은 자와 방불하는, 그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생리가 끊겨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삭을 주었듯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던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땅에 그가 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으면 잘 자라고 고이 자라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신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를 핍박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15, 16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중학생 되었고 그 정도 된 아이가 이제 이삭을 해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의 삶에 그런 고난과 시험이 닥쳤듯이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국으로 피해가는 그의 삶에도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생애의 가장 극적인 장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의 번제를 드리려고 하지요. 후대 로마서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가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 이삭이 번제물이 되어서 그가 제단에 올라갔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은 죽은 아이야 마찬가지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렇듯이 이삭의 생애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닮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언제요?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구원하셨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땅에 없지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행함입니까? 우리의 선함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핍박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받는 핍박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도 이삭과 예수님과 닮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걸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으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을 보이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 충돌 속에서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하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간섭하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주장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주 대신 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에서 하나님을 배워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기다림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언제 방문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방문하세요. 또 하나 방문하실 때가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방문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하고 시험하지만 그건 다 뭐예요? 복 주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방문하시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한 모든 고통, 모든 정죄,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인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 모든 일을 다 모여 우리를 잘되게 하고 복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방문하신 결과 그의 집에 이삭이 주어졌어요. 기쁨이 주어진 것이죠. 웃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뭐가 기쁜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기쁜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기쁘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TV에서 재미있는 예능이나 오락을 봐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숙하게 이루어내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아멘. 우리의 생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어지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다는 것이 약속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서 천국이 좋으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살아가지만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주듯이 오래 참고 정말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서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찬양과 감격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